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7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성별의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또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정말로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되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고난, 내가 빠져 있는 풍랑과 기근과 시험 가운데에서 건짐 받는 것만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실 하나님 그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거나 혹은 그 내면의 어떤 마음 안에서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그 내적인 어려움이거나,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문제에서 건짐받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문제에서 건짐받는 것, 거기서 회복되는 것,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건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 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부자는 부자 관원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했던 관원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정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부자가 자기가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장 삭개오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확연히 갈라져 버립니다. 둘 다 똑같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관원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포기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똑같은 부자에게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두 부자가 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합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의 관심은 자기가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뭘 구했을까요?
구했다라는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삭개오가 직접 예수님께 그렇게 구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관원 부자는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영생을 구했고, 삭개오는 자기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지 이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는 것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조직폭력배 두목도 구합니다. 심각한 범죄자도 구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시황도 영원히 살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구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잘못된 대상 앞에 여러분 사람들이 무릎 꿇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영생을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구하기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왜요? 누구도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자기가 영생을 구할 자격도, 영생을 꿈꿀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 예수님은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대우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 도대체 그런 분이 누굴까?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삭개오는 오직 하나, 그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삭개오는 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벽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단 1%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정말로 깨닫고 나면,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큰 찬양 집회에서 소록도에서 올라온 노인분들 한 10여 명 정도가 특별 찬양과 간증을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다 70대가 넘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다들 10살 무렵에 나환자가 되었고 30세 무렵에 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시각 장애인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그 찬양 집회에 온 회중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찬양 집회에 모인 회중들과 10명의 노인분들을 비교하면 이 10명의 노인분들이 정말로 초라하고 불쌍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곳에서 가장 충만한 은혜를 받고
가장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병 때문에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고 모든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영원한 소망이 그분들의 마음 안에 임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를 버린 부모, 형제, 그동안에 그렇게 원망했던 것까지 다 회개했다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앞을 보지 못한 것도 감사가 되고 심지어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은 것도 그냥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영원한 구원, 영생의 구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감사입니다. 행복이란 책을 쓴 랜디 알콘이 자기 사무실에 걸려있는 사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토고의 어느 부족 마을에 예수 영화를 상영해 주었는데 그 예수 영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이 장면을 보는 순간에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게 사무실에 이렇게 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충격과 또 분노에 사로잡혀서 있는지 얼굴 이 사진에 생생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는데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뜨이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말들이 때로는 내 입에서 나오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 입에서 반드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제가 뭘 하고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조차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이죠.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할 것은 감사와 기쁨의 찬양뿐인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 도무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어려운 문제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문제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가 분명히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것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닥친 그 어려움에서 건지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고난은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여러분 박해나 기근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겨낼 수 있는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게 되면 여러분 내 삶이 또 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아픔을 평가절하할 수도 없고 또 비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될 수 없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것은 별 문제 아니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삶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 결코 이렇게 실패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실패에 무너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의 삶이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겠느냐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구원하셨는데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문제로, 그 실패로, 그 절망과 좌절로 우리를 끝내도록 인생을 계획하셨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절대 실패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은 지금의 문제나 지금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좌절과 절망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부터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주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어지니까. 주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리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구원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든지 혹은 우리 마음이 지금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든지 혹은 현실의 삶의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저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라. 주님이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감사하게 만드실 것이다. 반드시 너를 찬양하게 만드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혹 마음에 그러한 마음의 소원,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 안에
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